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에게도 정말 부활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여러분 정말 부활이 필요하십니까? 예. 자, 이 부활이 필요하느냐, 정말 부활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버림받았다, 혼자 내버려졌다,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적이 많겠죠. 근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어떤 소외감입니까? 바로 부활의 자리에서 소외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서 빠진 거예요. 정말 왕따 당한 것 같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필 내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나만 빼놓고 다른 제자들만 만나 주셨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소외감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소외감의 근원에는 사실은 바로 부활의 자리에서 소외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외받는 모든 그러한 느낌은 사실은 죽음의 전조입니다. 죽음의 전조. 죽음이 뭡니까? 죽음의 자리는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다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내 혼자 가야 돼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는 뭐 가장 외로운 자리고 정말 소외의 자리예요. 그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런 이제 성경의 표현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에서도 말소가 되고, 말 그대로 모든 산자들의 세계에서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바로 그러한 극단적인 소외의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소외되는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 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그런 모든 순간들은 사실 그 죽음의 자리를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는 잘 알지만 사실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죽는 순간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죽음을 미리 조금씩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외감을 느낄 때, 또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 소외의 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소외됨을 어디에서 보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데서 온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을 고백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도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외롭고 그럴 때에 나에게는 왜 친구가 없나,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외로운 것은 친구가 없기 때문인데, 어떤 친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친구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데,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뭐 몸도 힘드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심적으로도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정말 힘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힘드신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그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고통. 그러니까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우리의 몸의 고통이 다 거기에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스스로 소외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소외당했어요. 탕자가 그 아버지를 스스로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느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사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 있느냐?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신다고 믿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시느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 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라 존재한다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버림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었습니까? 우리가 그 제목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 제목이 사실 우리의 제목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없이도 내가 살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또 잘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버림당하셨다. 그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단순히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소외시키면서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냐?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저한테 하신 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너가 나를 친구로 찾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면은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그렇게 멀리 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뭐 죽든지 말든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뭐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괴로우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만 예수님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뭐 내가 뭐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 고통 당하신 거에 나하고 그런 고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그러한 고통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이 되면 육신이 죽는 순간이 되면 그 고통이 지금까지 감추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죽는 순간에 무덤에 묻히니까 우리는 다 감추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가장 적나라한 영적인 현실이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육신의 감각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내가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게 별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육신의 감각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죠? 오늘 도마가 내가 안 보면 못 믿겠다 얘기했는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육신의 눈에 안 보이고 육신의 감각에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뭐 하나님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니까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육신이 죽는 순간에, 다시 말해 육신의 감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그동안 더 이상 우리가 그 영적인 현실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소외돼서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자리에 있었는지 그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진짜로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고통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 고통,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덮어놓고 가장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존재하고 마치 암세포가 점점 몸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자각증상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이 자각증상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자각증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이게 다 자각증상이에요. 그러나 말기 암이 되면 사실은 이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극단적인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바로 육신이 죽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에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 해요. 내 문제는, 내 고통은 어디에서 온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하나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가 진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도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도마는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도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찾으신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을 이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외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러면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찾는 내 영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 도마는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도마에게는 바로 그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게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데 나만 빠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보여.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삐진다 이런 말 하는데 도마가 예수님께 얼마나 삐졌겠습니까? 예?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섭섭한 일이 있고 삐지는 만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중요한 것은 도마는 진짜 섭섭하겠죠. 예수님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그러한 일들 당하면은 마음이 상하는데 정작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나? 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소외됐다는 바로 그 섭섭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섭섭함은 다 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섭섭하면 못 참아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나만 못 만났지? 왜 나만 못 만났지?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야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바로 내 영의 갈급함, 내 영의 부르짖음에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그 부활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돼요.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때로는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 같은 순교의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무덤과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왜 그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그런데 똑같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왜 나만 주님 저만 예수님 못 만납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생기면 우리 안에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도 만나 주셔야죠. 그래서 이 도마가 보면은 믿음의 끈기가 있어요. 우리는 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이 도마의 말이 왜 나는 그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이 예수님 봤다고? 아유, 난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이제 그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만 빠뜨렸으니까 뭐 말 그대로 삐져서 이제 떠날 수도 있는데 여기 일주일 동안 8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게 주일이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하신 날로부터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부활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절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때도 이제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가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서 도마가 상당히 지혜가 있는 거죠. 무슨 지혜냐면 지혜가 있을 뿐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도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못 만났나?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왜 나만 못 만났나? 내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중요한 문구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 아니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지 아니하라. 근데 26절에서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고, 근데 이게 원문상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사실 이제 제자들도 원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겠죠.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부활절 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일 날 저녁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 제자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뭐 예수님이 아니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이유가 없죠.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거기에 같이 안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계속 제자들과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도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만약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무엇하러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부활 주일, 다시 말하면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 모임에 바로 주일 예배 자리에 도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바로 이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바로 도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도 지금까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나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로 제자들의 모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교회, 그 예배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신앙의 자리에 내가 계속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여기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내 하나님 뭡니까? 세상 사람은 말입니다. 왜 나의 하나님입니까?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날 사랑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 때문에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육신의 한계를, 죽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뭐 구원 같은 게 어디 있고 뭐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나의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렇게 도마처럼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특별히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주일이나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나중된 자, 그죠? 그런데 도마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늦게 만났으니까 내가 더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망이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망에, 믿음의 갈망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한테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야,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여기 볼 뿐만 아니라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뭐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데, 도마가 늦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늦게 만났지만 더 그만큼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건 구약식에 표현하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그냥 뭐 메시아, 뭐 성자, 성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인데, 도마가 바로 그 고백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멀리 예수님을 전하러, 그래서 저기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까지 요즘도 뭐 가려면 얼마나 큰 먼 거리입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더 갈망했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갈망했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 이제 다시 한번 도마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의 열망이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과 능력을 받는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도마와 같은 그런 갈망을, 주님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바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